저도 우리 성가대가 앞뒤로 바꿔 앉은 것처럼, 그러니까 훨씬 더 소리가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서 더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46절 마지막 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기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냥 보면 이것은 잘 표가 안 납니다만,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규례, 법도, 율법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고, 그냥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들어와서 17장부터 묵상했는데 너무 앞에 것까지 가면 좀 기억이 잘 안 살아날 것 같고 해서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절기법이 나왔습니다. 절기법.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이 뭐냐, 율법들이 뭐냐. 첫 번째 절기법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6월절과 맞물려서 무교절이 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6월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그 원래 뜻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넘어간, 문설주에 빨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침매를 면하고 넘어간, 거기에서 연유가 된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이게 이제 정월이 됩니다. 1월, 유대원력으로 1월이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무교절을 7일 동안, 무교절은 그야말로 누룩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잔치가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데, 그렇죠? 산의 진미를 그때라도 좀 차려놓고 먹는데 왜 그렇게 좋은 날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했는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 과거 고난을 왜 생각하게 하는가? 과거는, 이 슬픈 일은, 고난스러운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과거에 아픈 상처들은 빨리 있는 것이 좋은데 그걸 굳이 또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애굽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쯤에는 아들을 낳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 그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종으로 430년 동안 억압착취당하면서 이토록 심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욕심 때문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1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 그것 때문에 부차적으로 죽은 사람이 500만이 넘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1차 대전에 독일의 황제,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욕망, 모택동의 욕심,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남한의 이승만, 이런 사람들의 욕심, 이것 때문에 수백만의 무지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애굽에서 당한 고난은 바로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심,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욕망이, 실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욕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에 집어넣을 수가 있구나. 인간의 욕망, 근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이 욕망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무교절을 주셨고,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초실절.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여름 농사를 거두고 드리는 감사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다음에 77, 49, 50일째 될 때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 가을 농사를 거두고 드리는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이 옵니다. 나팔절. 유대 원력으로 보면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만, 그때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달력에 보면 그게 이제 첫 해가 되는 거죠. 첫 해 나팔을 불어 신년을 알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속죄일이 따라옵니다. 속죄일. 자신의 모든 죄, 국민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유일하게 혼자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속죄받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 이것도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움막을 쳐놓고 숭숭 뚫린 그 움막집에서 옛날 우리 김건주 교수님이 별을 쳐다볼 수 있는 절기라 그랬는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를 주셨어요. 1년에 7차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의식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절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도 교회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키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절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신 법들이 성막법, 등잔불을 어떻게 해라, 진설병을 어떻게 이 관리를 해라 하는 법이 있고, 신성모독 처리법.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 아마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끌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이런 행벌들이 있죠. 돌로 쳐 죽이는, 이 가늠한 여인들을 풀러내서 쳐 죽이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법을 주셨을까? 앞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들은 사람이 길을 막고 안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끔찍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 영이,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서지를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법이 있습니다. 6년 농사하고 7년 차 되면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야 됩니다. 땅이 쉬어야 치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77, 49 지나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종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집에 품꾼으로 이렇게 사온 사람들을 자유케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줘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땅까지도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그 전에 다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척이 와서 그 땅값을 내면은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친척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희년될 때까지 땅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50년 지나면 땅을 돌려주도록 이런 법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토지법이 나오죠. 토지법. 토지는 영원히 내 것으로 사고 팔지 못한다. 너희들은 단지 거주할 뿐이다. 내 땅을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소유할 권리는 너희에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가옥법이 있습니다. 가옥을 연하여 짓지 못하도록, 가옥은 또 담보 잡힐 수가 있습니다만 돌려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지파 사람들 가옥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있고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는 법이 있죠.
이자금지법.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동족 노예금지법.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품꾼 중 하나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6년이 되면 7년 차가 되면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법들입니다. 속량법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친척들이 와서 삼촌이 오고 사촌이 나서고 해서 자기 친족을 다시 속량해 줘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줘야 됩니다. 안식년이 기준이 돼서 몇 년 남았는지를 가지고 값을 매기도록 그런 법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용 설명서. 우리가 전자기구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 이만큼 두꺼운 책들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사니까 이만큼 두꺼운 매뉴얼이 나오듯이 어떻게 잘 쓰고 100%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나오는 것처럼,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용 설명서가 주님이 주신 613가지 법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 지금은 어디 갈 때 걱정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집사님 거기서 어디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몇 번 도로를 타서 복잡합니다. A4 용지 한 잔쯤 그려야 됩니다. 요즘처럼 너무 복잡할 때는 그래서 찾아가고 인원 보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켜면은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집에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차 안에서는 그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잘 듣고 가면 된. 남자 내비게이션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 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복의 설계도입니다. 적과 꿀의 매뉴얼. 하나님의 비전이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게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이 속에 다 포함됐구나.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이런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나 이 법을 줄 수도 없고 아무나 이 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을 줄 수 있는 왕이 대간절 어디 있으며 이런 법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대로만 산다면 에덴 동산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신용 불량자들은 다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신용 불량자가 있어요. 부도가 나서 파산 신고를 하고 자기 명의로는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금방 차압이 들어옵니다. 빼갑니다. 정말로 참 살았으나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적용한다면 이런 사람 다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1년만 2년만 안식년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저는 옛날에 4만 킬로씩 운전을 했어요. 4만 킬로 1년에.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15,000, 2만 킬로 미만입니다만 그때는 교구를 맡아 부목사 때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딱지가 날라와요. 30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면회 정지가 되잖아요. 면회 정지. 30점 넘어가지고 면회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특별 사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바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어쩌든지 잘 통치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또 찍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법이 한 번밖에 못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잘 돌아가셔서 아쉽습니다. 지금도 그 앞에 저 동교동 쪽으로 가면 그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이야, 얼마나 좋으냐. 운전면허증 하나도 이렇게 감사한데 종의 문서가 태워지고 노비 문서가 태워지고 면제 대단히 얼마나 좋습니까? 비지 탕감 받는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구치소 교도소가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 사람 제일 많은 게 치정관계,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경제사범입니다.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내 쓰고 갚지를 못해서 부도가 나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사라지고 소득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학력 과잉이 사라질 것입니다. 스펙 쌓느라고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이 법을 지키면,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7배나 저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을 때나 받지 않은 민족과 비교해서 7배나 더 저주스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7배 저주 속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바람이 스치는 잎사귀 소리에도 시심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칼 앞에 엎드린 자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불안하게 살 것이다. 쫓아온 자도 없이 늘 쫓기는 것처럼 그냥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허탈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끔찍한 것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들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열국으로 흩어져 억압과 조롱을 받으며 그 땅은 황무해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법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두 나라가 다 망하고 그 성읍들이 황무해졌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실제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4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 왕 때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원래 그런 건 안 먹습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이 5세겔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저 매일 성경에 보면 한 세겔이 한 달 봉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5달치 봉급을 내야 비둘기 똥 하나 사서 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왕이 물었습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 우리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 집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왕이 울면서 베옷을 입었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안 될 줄 알면서도 차라리 이 법을 안 주셨더라면 그냥 행복하게 살 텐데, 자기 실력껏 살 텐데 이 법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주님이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절, 44, 45절에 보시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피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기회가 되면은 하고, 야곱,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끄집어내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또 들려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이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게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국에 지금 2000년 가까이나 헤매고 있어도 이 소망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니까요. 지금도 이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라고 하신 그 씨, 후손 또는 자손, 반드시 단수입니다. 단수. 그 단수가 누구겠습니까? 네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말미암아 올 그 씨,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신 것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율법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산상보온의 수준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됐다는 겁니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명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9장 29절에 그림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의 꽃 같은 예의기가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 법도를 쭉 말씀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7배 저주를 내가 쏟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꼭 같은 말씀을 하시고 쭉 그동안에 주신 율법들을 총 정리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12지파를 양쪽으로 딱 나누어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세워놓고, 그게 아마 산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운데서 말하기면 다 들리는 이런 그림 같은데 세워놓고 그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이 법대로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복에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에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도 복을 줄 것이며, 심지어 거기에 주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법도 그 속에, 그 복 속에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신 것이고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에게는 밝히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이 꼭꼭 비밀로 숨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밝히 드러낸 내용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에게 드러내 주신 이 복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의 비밀을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의 비밀을 모세는 32장 36절 43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은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죠? 언제입니까? 언제? 참으로 그 백성이 무력해서
뭐에 무력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나 노인자가 예루살렘에 없는 걸 볼 때, 사람 하나 없이 황폐한 것을 보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속죄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 대적들은 누굽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세력,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복수하시고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제 그 율법대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신명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신명기 30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못 지킨 줄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 8절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많이 듣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복음서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땅을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복음의 내용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0장, 32장, 29장부터 33장까지 나온 그 말씀이 복음인 것처럼 레위기 오늘 본문이 복음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는데 다시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40절로 4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40절로 4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실 때 너무 빨리 하시는 바람에 이 본문을 늦게 찾은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잘 찾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조건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말대로 살지 못해 너희들이 끌려가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서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3절부터 44절도 꼭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그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땅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그동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한 번도 안식년 희년을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땅들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행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기쁘게 받는다.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의 값을 달갑게 받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즉 그들은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는 조건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으로,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근본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의 전부입니다.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인간이 다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취할 때 그에게 닥쳐온 고난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가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이 죽어나갈 때 다윗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먼지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례를 생명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소망스러웠던 것은 613가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말씀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가슴에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기억하신 언약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으로 이 십자가 부활은 반드시 성령 부음과 같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은 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우리 다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은 같이 가는데 이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6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할례. 십자가 부활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모든
모든 율례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 규례를 다 행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죠?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십자가 부활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돼요. 다윗이 어쩌다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죠. 우리아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세바를 위해서, 바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뭐 일개 군사, 뭐 장수 아내가 되는 것보다 왕의 아내가 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빼앗은 것 아닙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빼앗아 왔잖아요.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이 백성을 위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복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7만 명의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 자기를 위함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해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갖다 들어대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뭐며?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내버려요.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할례는 아픔이에요. 살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8일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모를 때, 감각이 별로 없을 때, 뭔가를 모를 때, 두려움 없을 때 그때 하고 말아야 돼요.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입니다. 죽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례 받는 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적응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라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돌이키는 겁니다. 옛적 같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곳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산상보훈의 가치가 실현되는 천국이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기를 위하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 가치를, 이 비밀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큰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언 크쇼라는 사람이 히틀러 1889, 1945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숫자입니다. 연도인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히틀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독일군 무전병으로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군 장교로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1차 대전이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 왕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전쟁할 때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이게 사실 친족 관계이기도 하고 같은 연합군이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갖고 있던 독일의 욕망이 이제 분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때 황제가 북쪽 러시아를 치고 남쪽 프랑스를 치는데, 이 남쪽 프랑스가 연합군하고 이 영국군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제 저항하는, 그래서 4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1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떤 통계는 900만, 어떤 통계는 1천만인데 1천만이 죽고 그 여파로 죽은 사람이 500만이 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 그런데 이것 때문에 2차 대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21년 이후에 2차 대전이 또 발발합니다. 그래서 수천만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원인을 이 사람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때 히틀러는 무전병으로, 그 다음에 몽고메리는 영국군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을 치르면서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대학보다 나은 스승이다. 전쟁은 대학보다 더 나은 선생이고 스승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그는 깨달았냐? 대학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뭐였냐? 인간은 자기를 위해 뭉쳤다 흩어지는 원자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연민과 동정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런 정신으로 그가 이 전쟁터에서 이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원래 히틀러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학도였습니다. 그림 그리려고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전쟁이 발발하자 얼씨구나 좋다 하고 먹거리가 해결되니까 자기 뭐 생계가 해결되는 거니까 전쟁터에 들어가서 무전병 실제로 참여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무전병으로 본부에서 늘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이해를 한 겁니다. 원자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결합하고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연민 따위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을 4년 동안 치르면서 몽고메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생명의 존엄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민과 동정이 앞서야 된다. 이들은 2차 대전 때, 21년 이후에 2차 대전 때 독일 총독과 영국군 사령관으로 다시 맞섰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의 전세가 몽고메리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전세가 뒤집혀져 가지고 결국 놀망디 상륙작전으로 패전하고 맙니다.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몽고메리는 나토 사령관까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몽고메리의 전략은 히틀러는 아리안 쪽 외에 나머지는 다 죽이라, 다 죽여버리라. 새로운 인종을 만들자. 그래서 힘없고 약하고 시시한 인종들은 다 청소를 해버리라. 그게 주장이었다면 몽고메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모한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전법, 전술을 연구했어요. 여기에 매달렸어요. 이 사람은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전술은 없는가. 무모한, 여러분 이 참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전쟁을 신무기가 개발이 돼서 엄청난 대량 학살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참호전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전쟁. 그래서 온 세상이 절단나는 전쟁입니다. 이런 무모한 전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전술을 이 사람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은크슈라는 사람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르면서도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칠보다도 인기가 더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전쟁, 한 명이라도 희생을 줄이는 전쟁,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저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언약,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 세상을 기름지게 만드는, 율법으로 실패했던 아름다운 세상,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레교회의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다시 되새기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90장 찬송하겠습니다.